최태정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 파주 멀리서 늘 충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를 좀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환경이나 사건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태도. 첫째는 어떤 사람은 그냥 동화적 태도, 그냥 동화적으로 나 끝났어, 나 안 돼, 나는 그냥 죽었어, 망했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끝났어, 죽었어, 망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반항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반항을 하는데 이제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한다든지 또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반항을 하는데 이건 파괴적인 겁니다. 파괴적으로 이제 적응을 못하는 이런 상황. 이제 세 번째는 역동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습관.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문제는 있지만은 해결할 수 있다. 야,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 헤쳐나갈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잠깐 어렵지만은 분명히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제 창조적인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아이고 나는 끝났어, 동화적인 그런 태도, 또 반항적인 그냥 엉뚱하게 자기를 파괴하면서 그냥 술과 마약과 그런 것으로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이제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또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또 어려움 이기고 나면 또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과거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또 미래에 잘 될 거야. 이 승리적인, 성공적인, 창조적인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요즘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뭐 목사는 철이 없죠. 목사는 철이 없습니다. 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새벽 한 4시쯤 넘어가지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밤 11시까지 그냥 교회 안에만 있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을 잘 몰라.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서 그렇다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고 또 교회 나와서도 힘들고, 교회 나와서도 뭐 늘 칭찬과 격려만 받는 게 아니고 뭐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왜 뭐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다 아주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 그냥 막 야단도 맞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야단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제가 방송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야단하고 꾸중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각지 않게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근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동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고니온 이 회당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유대인,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빛과 그림자,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불신앙의 사람, 선동하는 사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 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이고니온 그 회당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이제 그러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멘을 선택하고. 아멘을 이제 선택하는. 이게 이제 선택입니다. 신앙은 이제 선택이에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많은 것 가운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칼날을 이제 받아놓고 나는 이제 늙어서 세상 떠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저 애굽에도 신이 있고 뭐 여기저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오늘날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택을 했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왜 머뭇머뭇하느냐? 선택하라.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는,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12 사도고 12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70인 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 12사도에서 70인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제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여기에만 국한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12명, 70명, 120명,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는 허다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자.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지도자 되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모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배척을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피할 때는 피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어요.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전에 싸우거나 죽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피하지 않았어. 지금이 내가 순교할 때다. 그래서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표준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 피할 때냐, 피하고, 지금이 돌에 맞을 때냐, 돌에 맞고, 지금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냐, 십자가를 지고, 지금이 죽어야 될 때냐, 죽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기의 감정에 욱해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돌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싸우고 다투고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을 피했어요.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루가오니아 성.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돌에 맞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 정말 죽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돌에 맞고 피하지도 않고 죽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낙심할 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툴 때도 아니고 어려우면은 싸움과 다툼이 많아요. 어려우면은 잘 될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잘 될 때는 문제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표정 하나도 신경이 쓰여. 왜 인생을 쓰는 거야? 왜 나를 저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야? 응? 왜 저런 눈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응?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딴 때 같으면은 그런 말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수가 돼서 칼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평범하게 한 얘기인데 자녀가 그것을 아주 힘들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가 평범하게 얘기한 것인데 부모가 어려우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 있어요? 내가 늙으니까 무시한다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무시한다고. 돈 이미 다 줬는데 내가 늙으니까 무시한다고 그러고 돈이 없다고 무시한다고 그러고. 자녀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녀는 그런 뜻이 아닌데 부모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때를 만들지 말고 내가 그냥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어려운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해석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지금은 하나님의 때,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피할 때다. 피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복음 전할 때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질 때에 지금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해서 루가니오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축복의 단계가 있어요. 축복의 또 사명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축복을 할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의미는 뭐 돈이 많고 뭐
월급이 많고 뭐 그런 뜻도 되지만은 잘 사는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예? 잘 사는 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기쁘고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잘 사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사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분에게는 좀 믿음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다고 내가 그냥 쑥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다 좋은데, 다 좋아.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뭐 밝고 뭐 다 좋은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저런 분은 좀 한 번이라도 좀 은혜를 딱 받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미꾸리처럼 장어처럼 이렇게 그냥 싹싹싹싹 빠져나갈까? 야, 저분은 참 은혜 좀 받으면 믿음이 그냥 훅 하고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잘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사는 여러분, 아멘 안 하면은 이게 쑥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잘 사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잘 믿는 여러분들, 세 번째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귀한 것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것을 닮아야 돼. 닮아야 돼. 거룩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룩한데 복음은 안 전해. 거룩한데 복음은 안 전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챔버라고 하는 목사는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네 가지. 첫째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두 번째는 잘 믿는 거. 세 번째는 거룩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사는 거. 한 8명 정도는 난 거기까지만 할 거야.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잘 믿는 거. 잘 믿는 거. 세 번째는 거룩한 거. 야, 거룩하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이 단계에. 그래서 잘 살고 잘 믿고 거룩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도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최고의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부자로 살아도 될 텐데, 부자로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어도 될 텐데 그거 다 버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갖춰야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요즘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런 모든 스펙, 그거 가지면 잘 살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잘 증거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는 믿음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중요해요. 흔들리지 말고. 어제도 저희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다 비슷해요.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10%밖에 안 나온대. 예? 정부에서 10%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게. 예? 그래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안 돼요. 목사가 조절해야지. 예?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다 나와라 그럼 나와야지. 10%만 나오래 정부에서. 그렇다고 10%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야, 교인들이 안 나온다. 유튜브로 인해서 편해졌다. 안 나오고 편해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이후가 참 어렵다. 이제 목사들이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